자, 우리 오늘 함께 또 사도신경 우리 6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도신경 6번째 시간 강의 하나 받으셨죠? 보시고 우리 부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은 이제 성자 예수님의 신앙 고백 마지막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저번 시간에 쭉 알아봤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총 12항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항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2항에서 7항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8항에서 12항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7항을 마무리하면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한 11월까지 이렇게 사도신경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였죠. 어떤 것이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출생이 좀 좋지 않다. 요즘에 또 흙수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요즘에는 무수저 이런 말들이 있다가 무수저, 흙수저, 흙으로 된 수저도 없는 정도로 태어났다. 이런 이제 무수저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어떤 수저든 상관없어. 왜냐하면 가장 높은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신앙 고백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봤고,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2항은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3항부터 7항까지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좀 특징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성자 예수님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3항부터 7항을 보면 역사의 순서에 따라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분의 탄생, 그 잉태와,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런 순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2항을 배울 때 그분의 인격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는데, 그분의 인격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은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구원자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그분의 인격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2항에서 좀 나와 있다라고 살펴봤었는데,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되신다는 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승천에 관련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6항에서 7항, 6항에서 7항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은 부활에 대한 부분들, 아니죠. 6항은 승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7항은 재림에 대한 부분, 이렇게 다루어진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항 보시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카메라 잘 나오나 모르겠어요. 이제 유튜브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눈이 거의 3분, 2가 감겨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무아지경에서 막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다. 제가 강의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엉뚱 소리를 하고 있을까? 약간 이제 아직 좀 이제 자 6항을 보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오늘 승천에 관련한 말씀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빌립보서 말씀 이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극히 높여지셨다. 그리고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사실 이제 저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동일이라는 이름이 자꾸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신동일이라는 이름이 해 뜨는 쪽에서 1인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동력동자에 한일자 해가지고 근데 뭐 그게 뭐 좋은 건가요? 하여튼 쪽에서 1인자면 뭐 좋은 건가요? 동쪽으로 가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좀 했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뭐 이거는 이제 이름 그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높으신 그러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늘에 오르셨다. 이 6항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어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고백 안 하시는 분은 없죠. 우리 서인이도 이걸 알 것 같, 이건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뭐 하셨지? 구원해 주셨죠. 할렐루야. 이걸 지금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 민이도 이 고백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눈 탁 뜨면 이거 풀고 있어요. 근데 다시 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하고 지금 신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우리 서인이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는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공간적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영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형태로 또 물질적인 그런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공간적인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공간적인 이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잘 또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실제 몸을 입고 또 공간적인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이 승천을 이분이 이 물질적인 몸을 입고 또 공간적인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이분의 재림도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시적인 재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실 이제 아이언맨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죠. 아이언맨도. 그리고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저기 그 서울에 어디 가면 그 뭐라 그래 기구 있죠. 기구 탈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몇만 원 내면. 그래서 우리도 승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공간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존귀하게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 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아주 존귀하신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졌대요. 영화를. 영광을 얘기하는 거야. 영광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영화 이렇게 얘기할 때 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광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서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 영광 그 자체로서 계셨는데 그것을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자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공간적인 이동이긴 해요. 근데 공간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그럼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공간적으로 지구를 떠나서 뭐 대기권 밖 아니면 우주 어떤 곳으로 가셨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하늘에 오셨다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올라가시고 그분의 존귀함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로 오르심, 이 승천을요 승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승귀. 그분이 다시 영광스러운 그런 보좌로 그분이 올라가셨다, 앉으셨다. 그분이 처음에 창세전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화로움을 다시 취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주님이 되셨다. 그 이외에도 예수님의 이 승천,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4에서 26절 있는데요. 저 오늘 좀 말씀을 조금 많이 넣었어요. 이불로 이제 강의 안에 뭐 다른 거 이렇게 넣게 보면 말씀을 좀 많이 넣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말씀 읽어주세요 시킬 때 잠 깨잖아요. 그죠? 예. 이런 효과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넣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4에서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다여서 주시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을 어떤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하늘 성소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을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그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26절을 보니까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 그리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이 하늘 성소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늘에 오르시면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들여서 이 완성하신 속죄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늘에 올라가심은요, 대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자,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면 이 하늘에 오셨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거, 영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다라는 거, 승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대속사역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주가 되신, 하늘에 오르셔서 주가 되신 이분이요, 지금 완전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주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죄, 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이 대속사역이 취소될 수도 없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할 때 하늘에 오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어디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이요,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라고 얘기해요. 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하늘 보좌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죠. 시편 47편 8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런 비슷한 맥락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제 적혀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분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걸 뭐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하늘 보좌에 그분이요 사실은 뭐 몸을 입고 있는 건 아니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있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근데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약간 전문 용어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전문 용어를 썼어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약간 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런 말을 썼죠. 지금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됐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은 사실 몸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 않는데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 형상으로 가져와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준비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2절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이 앉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다스리십니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보통 이제 그 고대 세계에서 있잖아요.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성경이 쓰이던 그 고대 세계에서는 왕의 오른쪽에 앉는 것은 왕의 권위와 힘을 함께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뭐가 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어요. 주님이 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 만물을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이걸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영적인 존재까지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그 어떠한 영향력, 그 어떠한 힘, 그 어떠한 영적 존재, 심지어는 사탄까지도요. 우리한테 사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딱, 성령 하나님을 딱 의지해서, 그분을 딱 붙들면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미니가 저를 째려와가지고 놀랬어요. 순간 지금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닙니다. 네.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좀 약간 센 말이라 가지고. 자,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심으로 주가 되셨는데, 그럼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가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것들을 다스리시는가? 바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신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너무 좋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진짜 보고 할수록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건 이제 모든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영적 존재와 피조 세계,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또 그러한 모든 영적 존재 피조물들이요 지금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고 있어요. 다 복종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이요 다스리심으로 이제 지금 이 땅에 무엇이 도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여기서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직 잘 안 된다. 아직 목사 연차가 좀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예, 이런 거 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잘 알죠.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또 하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하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시고 또 안식을 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이루고자 했던 이 창세기 1, 2장에 에덴 동산에요. 처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 완성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죠. 그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임했나요? 임했죠.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통치와 임재. 그것이요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까? 여러분? 임했죠.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순종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모든 복과 안식을 다 누리며 살아가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분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분을 주님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원형처럼 제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의 백성으로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훼손됐어요.
훼손되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하고 훼손된 이 세상을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강의안이 아주 부족해가지고 적어놓지 않았는데 그냥 뭐 이건 그냥 들으시면 된다 해가지고 제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훼손되고 죄로에서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그냥 두시지 않죠. 그분은 다시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으키시는 게 뭐였어요? 바로 구원 역사예요. 성경이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 역사를 다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다루시는데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구원 역사의 중심에 바로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경륜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요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으로 그분이 주가 되심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언제 완전히 회복되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살림을 보면 주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으로 만물, 이 피조 세계와 나라들과 이 사회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다스리심으로요.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이것을 다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뭐 대통령 그리고 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여러 왕들 이러한 자들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좀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보려고 눈을 비비고 있어. 아주 눈을 비비면서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여. 그렇지만 뭐다? 그런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요 막 이런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충만한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다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스리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시고 구원하셔서 교회를 이루셨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분의 대속적 죽음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야. 힘있게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전진해 가고 있어요. 힘있게 전진해 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수많은 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안으로 지금 나오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역사가요 지금 전 세계에요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그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는요 지금 이것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탄의 나라에 있던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번을 보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 그러면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요, 이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세요. 이 머리라는 것은 다스리심의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구하세요. 누리지 못하는 것 같으면요, 구하세요. 뭘 구하시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구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욕심과 사욕으로는 구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과 교회 관계,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자, 이제 제 7항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제 7항은 우리가 이제 승천에 대한 부분들을 앞에서 유광해 했고, 7항을 보면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림,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해야 되는데.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